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난지 8일이 될 때 그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40일, 그리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80일째 되는 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이 아이의 정말 탄생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아기 예수죠. 이제 한 40여일 된 태어난 지 그 아기 예수를 보고는 그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40일째 될 때 그때 어간에 그들에게는 성탄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찬양과 또 예언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 아기 예수의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그 가정, 과연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신앙 교육하며 하나님 앞에서 길렀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므온과 안나의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 마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복된 예수 탄생의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들을 메신저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럼 자녀는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됐다.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8일이 됐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수태고지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1장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오고 이 아기를 낳기까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런 참 의롭고 경건한 어떤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 그런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신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오늘 보세요. 8일 됐어요. 그때 예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2장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남자아이기 때문에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태어난 지 40일째 됐는데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탄생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기를 데리고 다시 나사렛에 갔다가 또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40여일을 유다의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정결 예식이 찰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행해야 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모세의 법대로 40일 되면 남자아이를 이제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그 아기, 이제 총회에서도 저희가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아동 세례를 허락했어요. 12살까지. 유아 세례는 만 6세까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아동 세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유아 세례 주고 이제 만 15세가 되기까지 그 시간이 어떤 좀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동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신앙교육을 하게 하고 이제 그 어떤 세례에 공백이 없이, 성찬에 공백이 없이 그렇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총회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부모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조기 교육해야 돼요. 영어, 수학, 조기 유학,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조기 신앙 교육입니다.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를 신앙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모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어려서 정말 그 젖먹이 젖대기까지 어머니 이 요게벳에 의한 그 가정에서 의한 신앙 교육이, 그가 결국 40세가 된 후에도 그가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깨닫게 되고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가 80이 되고 120세까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고 그가 자기 동족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노동 당하는 것, 그걸 보면서도 그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조기 교육입니다.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절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사실 율법에는 아기는 데리고 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린 아기니까요. 그런데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성전으로 날아갔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태어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주님께 드리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지금 이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 있고요. 24절에도 또 반복돼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은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여기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였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요즘 가난하면 여러분 아이들 교육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신앙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조기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 교사들, 교역자들 정말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정말 누가복음에 참 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아기 예수, 어릴 적 예수, 이제 또 내일 말씀에 보면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이렇게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도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전인격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인성교육, 신체적인 쪽으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영성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신앙의 조기 교육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365 온라인 가정 예배 그 마지막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가정에서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위탁해서 사육하는,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위탁해가지고 사육하는 교육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무슨 얘기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경건했다. 이 경건은 아주 헌신하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비전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그 사람.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침. 그리고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요,
나중에 38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안나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마침이라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연한 일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항상 예루살렘에 살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 들면서, 그날도 어쩌면 예전과 동일한 똑같은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온신해서 뭐 직분을 받고 뭐 어떤 봉사를 하게 되고, 내가 우연히 교회 한번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은혜스러웠다, 우연히 새벽을 한번 왔는데 뭐 마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게 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시몬이,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시몬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예?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그가 안고 있는 아기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그 아기가 어떻게 정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있었고, 바로 저 아기다, 저 부모다. 예?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는 보세요, 바로 시몬의 찬송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의 찬송,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에요.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조롱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정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 시몬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게 되고요, 시몬은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모들을 축복하고는요, 어머니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또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까지도 예언을 하는 이 비전, 통찰,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음에 나오는 게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선지자로 불리고 있었고 나이가 많았는데,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해서, 일단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가정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 그럼 84 더하기 7년만 하더라도 91세예요. 당시에 유대의 이 결혼 연령, 여자 연령들은 15세 전후예요. 그러면 100세가 넘는 나이죠.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그가 어떻게 하죠? 37절에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적어도 20살 어간의 과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전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금식하며,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집중력,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오직 말씀, 이렇게 나이가 들기까지요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안나라는 여인,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보세요,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하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던 이 시몬과 안나에게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희들은 아기 예수를 실제로 예수님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만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하면서 성전에 있는 동안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대면하여 만나는 그 복된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고 더 연로하고 더 그리하였을 때 뭐예요? 더 깊은 신앙, 더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 그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 귀한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 아기 예수의 가정, 그 부모 신앙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시몬과 안나의 그 신앙의 삶, 하나님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또 비전의 사람으로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가지고 아버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구원자를 만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리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